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부르는 찬양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오늘도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하나님, 오늘 부른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를 결코 멀리 두지 마시옵고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인생에는 무섭게 바람이 불고 물결이 높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언제나 주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의 닻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남선교회 회원들, 믿음의 가정들을 위하여, 남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망교회의 4남부터 8남까지 모든 남선교회 회원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애쓰며 힘쓰는 분들입니다. 세상살이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사업의 실패로 혹은 사업 전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여러 가지 걱정으로 마음이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삶의 의미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흐름 속에서 실은 적응해 나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줄기를 바꾸어가는 주님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0대와 50대 남선교회 회원들을 더욱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윗세대와 아랫세대 사이에 놓여 위로 어르신들과 아래로 자녀들을 골고루 보살피느라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40대 사망률이 특히나 높은 대한민국에서 가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회원들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섬세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불확실함의 세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한 시간을 살아가는 세대이기도 하기에 더욱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따르는 발길에 늘 주님께서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일들이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세가 많은 남성 어르신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노년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마지막을 내 사랑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나라와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정신과 마음 주시고 힘찬 활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를, 교회를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게 하시며 평안이 항상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인 성서 연구가 개강을 함에 따라 각 구역의 구역 모임도 곧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의 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여 가까이 만날 때 우리 신앙의 생명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경건 생활의 큰 물줄기 아래 작은 공동체인 구역의 모임이 사랑으로 연합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모임 가운데 은혜가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구역의 권찰, 구역장, 교구장, 교구반장, 성경공부반장, 그리고 각 지구의 찬양팀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섬김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된 드림부의 새벽 학원 선교가 오늘로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입시 학원의 밀집 장소에 나가서 새벽 6시 50분부터 8시까지 3천여 명의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예배 안내와 응원의 선물을 나누어 준 모든 드림부의 교육자와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를 그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과 마주했던 많은 수험생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영혼이 주님을 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힘써 전도한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병원을 찾지 못해 간절히 기도했던 성도님에게 적절히 치료받을 병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망막 박리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수술이 잘 이루어져서 온전히 보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우리 교회 원로 은퇴 장로님으로 구성된 은장회 총회로 모여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 소망교회를 위하여 봉사했던 아름다운 섬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노년의 삶의 비로를 내려주시고 넉넉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또렷한 정신과 마음으로 건강한 육신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바르게 보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 또 앞으로 큰 고난을 당하게 될 초대교회 교인들을 내다보면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들의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계속 읽어가고 있는 내용 중에, 특별히 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는 고난 이후에 이르는 영광이라고 하는 구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가 살아가면서 아마 이 구도를 배워가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마지막에는 거꾸로 우리 또 전해 내려오는 말씀에 따르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와 같은 참 힘든 과정을 겪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그 시기에 그는 바로 이 고난 그리고 이후에 오는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교육을 받았고 끊임없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때는 잘 알지 못했을지도 모르는데 베드로는 훗날에 와서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을 통한 진정한 진리의 핵심 사항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과 마주대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했던 때가 있었죠.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그때 사람들은 지금
주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모세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도 합니다라고 말씀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것이 너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백에 대한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따르면 비로소 그날 그 시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후에 영광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막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아주 성을 내시듯이, 성경의 분위기를 보면 화를 내시듯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를 물리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지금 거스르고 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네가 지금 막고 있다, 이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한 질책을 하셨던 것을 아마 베드로는 지금 떠올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보내고 있는 서신인데요, 과거에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만나서 가르침을 받았던 때를 상기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의 관점은 하나님의 아들, 영광스러운 그분으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그분이 오시기 전에, 영광스러운 그분이 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그런 영광을 얻으시는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환과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또다시 경험했던 또 다른 고난과 영광에 대한 그 구도는 변화산의 경험이죠.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엘리야, 모세, 예수님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고 제자들은 여기가 좋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놀라운 자리에서 우리 여기 초막셋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고 그리고는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사실을, 너희들이 경험했던 이 사실을 내가 순환을 당하고 다시 영광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는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야, 여기가 너무나도 좋구나 하는 영광을 먼저 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서 내가 순환을 당하고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는 이 비밀을 함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고난 이후에야 이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핵심에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하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신 후에야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고요. 베드로는 그 사실을 여러 번 예수님의 자리에서, 가르침 현장에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깨달았다고는 볼 수 없겠죠. 이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진정한 영광이 어디서 오는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을 아마도 깨달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의 핵심이다,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다,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이 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영광이 찾아올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호다, 그렇게 보라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또 당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고, 도리어 너희가 잠깐 지금 시험을 당하나 도리어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가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시련을 당하는 것이 도리어 너희들에게는 기쁨이다. 왜냐하면 기뻐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영광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어려움을 당할 때 도리어 기뻐해야 한다. 이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는 베드로의 지금 메시지이고, 이것은 지금 기독교의 그 핵심 교리를 꿰뚫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첫 번째는 이 고난은 지금 영광으로 향하고 있는 하나의 지금 길목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결국은 고난을 통하고 그리고 나서야 영광을 얻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영역에서도 고난이 있고 그리고 영광이 있는 이 수많은 반복적인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교육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사업이 어려워졌다가 다시 또 회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고 하는 이런 굴곡과 같은 시간들이 계속 지나가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연습 게임과 같은 것이다. 마지막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에 우리의 고난은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거죠. 결국 죽음을 통과해야만,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과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그 다음에 있을 미래의 새로운 희망,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고난을 통과한 후에야, 죽음을 통과한 후에야 영광으로 나아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고 힘들게 정말 숨을 내쉬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볼 때 참 애처롭죠. 더 사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조금이라도 더 사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한편에 있지만,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고통스럽고 힘든 세상 이제 잘 마무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정말 편안하게 약속의 땅에서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고통을 통과하고 절망을 통과한 후에야 반드시 영광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죽음이 다가오는데, 박해의 마지막에 죽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자들이 먹이가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만 통과하면 나는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다, 약속의 유업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은 다음에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이 사상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이 이야기 속에서 고난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도구이다. 믿음을 연단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도구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과제가 있다. 이 믿음의 결국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러할 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선택하셨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복종케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미리 알고 선택하시고, 이와 같은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 고난의 장을 통과해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2절부터 나옵니다. 오늘 13절인데요. 13절부터 나옵니다. 오늘은 14절인데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디오라는 헬라어인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13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서 첫 번째는 너희의 소망을
온전하게 고정시켜라. 너희의 이 소망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소망을 확실하게 마음으로 붙잡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 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강하게 만드시는 시련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큰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의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아라. 이 신앙을 확실하게 붙잡아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말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말이 여러분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머리띠를 이렇게 뭐랄까요? 꽉 쥐어 매듯이, 그랬을 때 뭔가 결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에 그런 걸 띄는 게 아니라 마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마음을 꽉 잡고, 그렇다, 그렇지 않을까, 이럴까,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할까, 혹시라도 고난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이 고난 이후에는 반드시 좋은 게 있다. 반드시 어려움 속에서는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이 기독교의 사상의 핵심이다. 이것이 내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다. 이 사실을 믿고 마음을 단단히 동이고 살아라. 확실하게 소망을 가지라 라고 합니다. 이 13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소망하라라는 건데요, 이 한글로는 이 소망하라는 말이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는데 바랄지어다 라는 표현으로 돼서 약간 약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13절은 너희는 그러므로 단단히 소망을 해야 된다. 소망을 놓치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런 특별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만약에 있다면 이제 이 믿는 사람들은 이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 또는 그러한 믿음의 구조 체계를 갖고 있었던 삶이라는 그 과거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차원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삶의 차원으로 우리를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고 소망만 마음으로 동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동이는 이 소망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바로 이 고난과 그리고 영광으로 이어지는 이 마음의 소망은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패턴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알지 못했던, 전에 그냥 살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저 사리와 사욕과 정욕과 그냥 이 세상의 어떤 물건들이나 물질이나 이런 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광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나중에 훌륭한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구도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그 구조 안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멀리 있는 말씀처럼 보이는데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삶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 우리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그 아이들이 둘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다 나눌 수 있겠지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과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는 학생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면, 그 차이는 어디서 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가 지금 힘들지만 이 기간을 잘 이겨내면,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내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지 않고, 남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다른 친구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놀고 먹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 시간을 정말 아껴서 노력해서 투자하면 그 다음에 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체계가 생기면, 그 구조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있은 다음에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이 구조 안으로 들어가면 이 고난은 당연한 거가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다른 패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사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영광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다. 우리가
내가 언젠가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재물을 잘 모아서 그 재물을 뜻있는 데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어렵지만 먹을 것도 좀 안 먹고 또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좀 안 사고 절약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겠죠.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은 다음에 그 고난의 끝에 영광스러운 것이 있는 거죠. 이건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은 지금 이 세상의 삶이 큰 구도로 보여서 그렇지, 이 세상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했을 때, 그 큰 구도로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어렵지만 힘들게 이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때 큰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 믿음 체계. 그래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그러면 어떤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느냐? 15절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전혀 다른 패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아라. 삶의 방식이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을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시간이고, 이 시간은 쉽게 지나가는데 이 끝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러운 유업이 남아있다라고 했을 때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이 세상 속에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이 세상, 그 말은 아주 기본적으로는 남들이 사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이고, 남들이 사는 삶처럼 살지 않는 건 뭐냐? 거룩한 삶이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이 도대체 뭐냐? 이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거룩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흉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는 것이다. 거룩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도 나그네라는 개념이 또 나왔죠. 제가 베드로서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개념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나그네라는 개념과 또 소망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나그네가 나왔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나가는 것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기는 정착지가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의 꿈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입니다. 나그네로 있는 때에 우리가 그 지나가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거룩한 행위, 여기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이 지식이 아니라 이것은 행동이고 삶의 방식이다.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자, 잠시 살아가는 인생의 길, 그리고 우리에게는 고난도 오고 시련도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은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잠시 세상으로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멀리 마치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내려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저 멀리에 있는 그러나 사실은 가까이 있는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미리 바라보면서 고난에도 깊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